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다림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제 지나던 중에 그 주변 아다림길 주변에 있었던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믿는 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이제 살펴보면 한 가지 그런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 편안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삶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12년 정도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회로 유입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기대가 너무나 쉽게 꺾이는 현장에서 이제 힘들어지고 또 낭망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분명 내가 들은 교회 생활, 또 내가 이제 전도를 받고 또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길이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내가 믿어볼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길을 이야기하니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교회를 다녀볼까? 이러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그래서 온갖 훈련에 다 참석해 보니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더니 내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을 더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믿었으면 내가 기대한 것처럼 평안한 길, 축복의 길, 안전한 길, 그래서 내 삶이 잘 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믿어봐도 똑같네. 믿어봐야 소용없네. 믿어봐야 잘 되는 일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안정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지만 힘들었던, 하지만 어쨌든 담아주었던 그 애굽이라는 그 보호처를 그들이 버리고 이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앞서 말씀드린 편견과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애굽을 떠나서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애굽을 나왔으면 사실은 평탄대로가 쫙 열리면서 곳곳에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 이렇게 물이 놓여 있는 것처럼 목마를 때쯤 되면 물이 쫙 놓여 있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좀 가다 보면 또 간식거리가 있고 그쪽 가다 보면 이제 너무 더우니까 뭐 우산도 펼쳐져 있어서 그늘 아래 들어가 쉬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가나안까지 평탄대로가 쫙 열려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그네틱 카드 같은 걸로 막 인증 코드 딱 받고 내가 가나안에 그 땅에 들어가는 어떤 주민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쫙 펼쳐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역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뭐냐면 홍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또 뒤돌아보니 뒤에서는 또 애굽 군대들이 창칼을 들고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은혜 가운데 홍해는 잘 넘었고 그 애굽의 군대도 몰살당하면서 정말 힘있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 이번엔 또 물이 떨어집니다. 그 목이 너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 또 이제 먹었던 가락이 있으니 또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은 평탄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정이 사실은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했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러한 길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길일 거야 라는 것을 기대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그들은 또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애굽을 떠나면, 이 땅을 떠나면 좋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민수기 21장 앞에 있는 민수기 20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빈곤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무리바 반석을 치게 되면서 그 무리바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 사람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아론은 죽게 되고 모세도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또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또 이스라엘이 닥친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선택한 것,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은 최적길을 그들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로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정탐꾼 혹은 살그머니 걷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식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길의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아다림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부터 이 가나안을 엿보던, 가나안을 어떻게 보면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정탐꾼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 같은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먼저 가나안에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을 때 바로 이 길을 사용해서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밀 통로고 정식 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정탐꾼이 가는 길이 뺑 돌아서 가는 길은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아다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길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었어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가려고 그들이 선택한 길도 이미 정탐꾼이 오갔던 확실하고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 가운데는 사실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아다림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떠났던 그 아다림길, 그 확실했던 그 길 가운데 그들은 아랏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라의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이제 출발했더니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하는 마음이 컸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이 아다림길,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다림길을 막고 있는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오늘 갑자기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고자 선택을 하니까 갑자기 아랏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아랏이라는 나라는 이 아다림길 주변에서 이미 정착을 하고 이미 살아가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아랏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아랏이라는 나라가 있는 길을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팩트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평안에 대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앙 사람들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평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주어지는 평안함을 그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길이 평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약속한 것, 그 목표, 그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은 여러분 꼬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처럼 험난할 수도 있고, 아니요, 험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하고요. 사실은 범람하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길에서의 축복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 빨간 표시를 내 거에만 한 줄 알았더니 저기도 했네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뭐다? 내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 앞에 홍해가 있지만, 그 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도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번엔 야곱입니다.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를 피해서 형제가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렇게 집에서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살던 이 야곱이, 그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던 이 야곱이 혼자 돌을 베고 자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 이제 네 앞길은 평탄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엔 요셉입니다. 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무슨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간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의 삶조차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요셉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나를 통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믿고 싶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길이 평탄할 거야, 네 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사명,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어려워.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힘들어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의 형통함을 드러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지만 그 광야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 홍해가 있지만 그 홍해를 건널 힘이 되어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 아다림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공격받았던 이 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난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네. 그 기간 중에 단세도 있었고 또 부흥회도 있었고 또 민족의 고유의 명절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020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사명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결단도 있으셨을 겁니다. 축복의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서 송구영 신예배 때 아마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또 고민도 해보시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하면서 받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난 뒤에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더라고요. 네.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이루고 부끄럽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명을 받고 그 길을 향해 걸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죠. 매 순간 경험하고 매 순간 만나고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뭐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인이 보여야 될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전쟁의 주체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랏이라는 문제를 만났고 이 아랏이라는 백성과 이제 싸워야겠는데 그 싸움의 주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럼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왜?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있지만 단지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함이 있지만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이 기도잖아요.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실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호르마하는 것입니다. 역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기도하되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면 이 전쟁의 결과 그 아랏이라는 민족을 다 멸하겠다, 호르마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 끝부분, 3절 넘어갔네요. 호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르마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멸한다, 다 없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랏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으로 거룩하지 못한 가난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그 대상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 그 가난의 것들을 내가 다 호르마하겠습니다. 다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단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있고 그 삶의 문제에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지 않겠다, 호르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최소한의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주십니다. 아랏이라고 하는 문제, 아랏이라고 하는 그 백성 나라와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하실 때 바로 이 호르마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은 분명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당연한 문제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호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는 우리 한미래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 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